존귀해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번 강주 모처럼의 큰 잔치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갖가지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누가 제일 기뻐하시느냐, 이 잔치를 준비하신 나의 주님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인잔치다 그러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포도주가 등장했습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오늘 성령의 역사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강주 잔치가 송리, 부산 이렇게 무르익기 전에
처음 문을 여는 거라 조심스럽고 또 유감스럽게도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넘칠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리하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큰 변화의 역사심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장안수에 대하여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들에게 나타난 표적, 무엇이 더 병이 고쳐진 것도 감사하지만 그 엄청난 분이 어쩌면 지구상의 조그마한 부분에, 그리고 지극히 정말 제가 괜히 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한국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신학을 하시고 막 히브리어에 막 헬라어에 막 박사학위에, 그리고 얼마나 교양도 많으시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의젓 하시고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 속에 제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조심스럽고 감사함으로 나를 써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제가 잘못되면 걱정이 있어요. 이곳에 오는 여러분들의 신세가 말이 아니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또 막 속상하면 별 생각이 다 있지만, 아휴, 내가 이러면 새끼들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참아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제는 그분이 너무 가깝게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써주신 그분 앞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를 떠나서 난 이 할렐루야 주인을 배신할 수가 없다. 날이 더우니까 좀 쉬어야겠고, 그리고 이렇게 휴가철이 됐으니까 좀 어디도 가고 싶고, 그런 자체도 안 느껴질 정도로 지금까지는 지켜주셨지만 사람이 인생인지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넘어지고 자빠질까 날마다 조심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 할렐루야 첫 번째 천국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다음 주 시작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면 어떻게 돼? 기쁨이 충만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지금부터 우리 할렐루야 강주 성도들이 먼저 불을 붙이자. 아멘. 어떻게 불을 붙일까? 찬송으로 불을 붙이도록 하자.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강주 축제를 위해서 외부에서 그들이 와서 어찌하든지 주인집 아들, 딸인 여러분과 제가 자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데 적당히 하지 말고 온몸으로 목소리 높여서 외치면서 다 같이 아멘. 예수 나의 전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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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의 자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사흘 동안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곳에 어느 만큼 아주 가득히 이 성전 안에 찬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 물을 부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온 분들이 다 부은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인 몇 명이 일꾼 몇 명이 그 일을 행했는데 전 가족에게 아주 맛있고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것이 더 맛이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책임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안수 받으시면서도 또 준비 찬송하면서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도 이번 우리 강주의 축제의 찬양은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가 지킨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순종했어요. 오늘 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번 성회에 아주 멋진 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요. 자, 두 번째는 너희가 6번의 장안수를 받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냥 받자. 아멘. 뭐 믿음으로 받든 순종으로 받든 이번에 잔치에 넘치는 일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 복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감지하면서 아멘.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시간 은혜를 내리실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사흘 동안 이 성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하며 처음 이 할렐루야의 기쁨으로 잔치에 동참했던 어떠한 모습보다 전무후무한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축제를 혼인잔치라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지만 결혼식보다 더 새로운 건 없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일생의 만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 만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듭남으로 옛것은 지났고 새로운 신앙생활이 딴딴딴딴 주님의 손에 잡혀서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의 전부, 우리의 자랑, 우리의 최고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이 집회에 신랑 신부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각 사람이 하객으로 왔다가 적당히 가는 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번 잔치에 신랑 신부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양을 안수를 받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길을 가면서 예수 나의 전부 아멘. 그럼 옆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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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번 사흘 집회에 6번의 장안수를 받자. 그러면 6장의 선물권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주 식구들이 많이 뽑혔으면 참 좋겠어요. 예, 제가 물론 송우리 가면 송우리가 뽑혔으면 좋겠어. 그러겠죠? 그것은요, 누구 뭐 달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첫째를 보면 어떻게 너는 그렇게도 잘생겼니?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둘째를 보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늦었다니? 셋째를 보며 아이고 네가 제일 이쁘다.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 자식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러듯이 이번 강주가 첫 번째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모자란 곳에 넘치도록 건강이 부족한 곳에 건강이 넘치고 물질이 부족한 사업에 물질이 넘치고 오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진리의 영이 오시어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공부했으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 하나님이 맡아주시니 그분 안에 진정한 평강과 넘치는 윤택이 너를 복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세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강대상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일을 여러분이 놓치지 아니하는 축제가 이루어질 것을 항상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져주신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만진 바 된 걸로 끝나지 마세요. 잡힌 바 되십시오. 아멘. 아멘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져주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마세요. 내 하나님이 끝까지 내 손을 잡고 계시다고 이제는 삶을 좀 더 주님 앞에 뜨겁게 밀착시키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주셨는데 그들이 주님이 없는 곳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은 나가서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숨어서 발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건만 그들이 어디까지는 갔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하셨고, 무덤에서 여기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누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어요? 그들이 말할 때에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확실했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단 갈릴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잔치가 있다 하니까 잔치 때문에 오셔요. 왜 오시느냐? 그동안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할렐루야 식구들은 올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억지로 왔어요? 그분이 큰 힘이 붙잡아 주셔서 왔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까지는 왔는데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잖아요. 그럴 때 애들아,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그들이 고기를 잡고 업으로서 뼈가 굵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는 7명이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애들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어둠에서 멀리서 사람은 서 있지만 그분이 누구인가를 구별이 안 돼요. 그럴 때 애들아 그렇게 그 자식을 불러주셔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서 그래서 아침밥을 지어서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랑의 여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와 주셨음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 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자가 그물을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던져라. 깊은 데는 상식상으로 고기가 없다는 거지요. 이 기독교는 상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절대자의 말씀을 신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신령한 넘치는 잔치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 없는 가정 너무 위태로워요. 예수 안 계신 사업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 안 계신 나의 오다 가다 오다 들리는 예배당, 그런 사람은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건드려야 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일심으로 주를 쫓을 때 악한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지요. 저 자식도 벌어먹여야지. 그러면 되나? 아주 합당한 말로 속삭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안 계신 사업은 아무런 소득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것은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곳 역사에 언젠가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은 그러한 장면에서 고기 잡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언제 고기를 잡느냐?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고기가 안 잡힌대요. 그러면 밤이 해가 뉘어지면 거기에 고기를 이렇게 모는 사람이 있대. 이렇게 몰아서 또 그리고 모르면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떡밥을 이렇게 놓아주고 기다렸다가 고기가 오면 낚시를, 저는 하나님을 뵙기 전에 낚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아무 데나 앉으면 맨날 있어도 고기 안 잡혀요. 해서 이렇게 숲이 좀 있고 물에 뭐가 좀 이렇게 너불너불 있는 이게 좀 고기가 보일 만한 곳에다가 떡밥을 뚝뚝 띄어서 이렇게 놓아요. 그러면 떡밥이 놓인 곳에는 반드시 잡혀요. 이렇게 고기를 잡는 자들에게는 상식과 그리고 그들에게는 경험이, 또 고기를 잡는 기술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계신 모든 만물은 그분 거라는 것을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폭염이 오고 장마가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7월달 들어서면서 전국 각처에 과일은 골고루 풍성하게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오늘 이 확신하는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어서 우리 할렐루야 백성들 건강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부자는 뭐냐? 누가 주셨는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신 그분에게 갚을 줄 아는,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건강한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나 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막 찢어지게 올라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찢어지게 올라와서 찢어져 버리면 허탕이야. 우리 인생은 터지게 벌어가지고 터지게 번 것 때문에 깍하고 중풍 걸리고 놀래고, 그건 벌지 않은 것만 못해. 우리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되 그 돈이 망하지 아니하고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충만해지는데, 얼마나 성경이 자세하게 숫자, 우리 할렐루야에 몇 개가 이렇게 숫자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도 되지만, 그 일이 얼만큼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말할 수 있어요. 153마리의 고기는 이렇게 찌그마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팔뚝만큼만 크고 좋은 걸로만 그렇게 많이 잡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어지시지요? 우리는 오늘 이 잔치에 너와 나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잔치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확실하게 고백해서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울을 수 있는 그렇게 성숙된 그러한 모습 속에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잔치에 내 하나님이 3번을 물으십니다. 하루, 이틀, 사흘. 네가 나를 사랑하여 왔느냐?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여 모으느냐? 아멘.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여기 계시온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부족하고 부끄럽고, 지난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죄송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찾아와 주실 때에는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음을 꼭 믿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기분에, 어떠한 형편에, 조건에 하지 말고 하고 나는 나한테 뭐든 어떻게 하는데 그분하고 얘기하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편안하게 결제를 맡으세요. 여차 저차가 저차가 여차가. 그래서 사흘 있는 동안 하룻밤만이라도 호렙에 올라가서, 제가 그랬어요. 호렙산 올라가는 길부터 위에까지 어쨌든 파리 한 마리도 없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만나러 기도할 때 기도굴에서부터 벌레 한 마리 없이 소독을 철저히 해서, 또 특별히 우리 강주의 전도대원들이 신실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 집 주인집 아들답게 누구를 위하여서, 이번 7월의 말씀은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독을 해도 예수를 위하여서, 간식을 준비해도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면서 너희가 그냥 가서 전도하지 말고 옛사람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손에 쥐어주면서 올 수 있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나간 자식들을 찾아오시면서 그냥 오지 아니하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또 식사를 준비해서 그분의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이 안에 사흘 동안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전부라고 외치는 찬송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루에 2번씩 장안수를 받고 내 하나님이 나의 이 속을 어떻게 새 것으로 바꿔 주실지 어찌한달지라도 그저 감사함으로 할 것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앞을 다투어서 감사함으로 설레임으로 뜨거움으로 이렇게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새로운 은혜를 크게 입은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태양이 장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날씨에 여기에서 저 입구까지만 그냥 가도 얼굴 까맣게 탑니다. 그런데 아주 자신 있습니다. 강주에서, 송우리에서, 부산에서 햇볕이 장렬할 때 저희들은 그늘로 안 지나갑니다. 얼굴을 선크림 바르고 얼굴을 쳐들고 갑니다. 태양이 이기질 못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그만큼만 쪼이면 충분히 공급이 된다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한지 어제 강정희 지부장님이 선크림에 대한 간증을 뜨겁게 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태국 연수에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죠. 2시간 동안 말씀에 우리가 다 이게 바르고 나가면 하나도 그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제가 2시간 동안 막 하나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배가 막 예민할 정도로 심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선크림을 바르고 태국에서 2시간 동안 그 바닷가에서 한 번도 거의 안 나왔어요. 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바닷가에서 계속 2시간 동안 있었는데도 하나도 그을리지도 않았고 제 피부가 타지도 않았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일을 하다가 여기 콧잔등을 정말
정말 그냥 기스날 정도로 살짝 이렇게 긁힐 정도로만 다쳤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심하게 이게 덫이 났냐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날 아침에 살짝 긁혔는데 저녁에 자고 났는데 눈이 이렇게 부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심하게 부었는데요. 계속 그게 염증이, 이게 덫이 나서 3일 동안, 진물이 계속 이렇게 나면서 낫지를 않아요. 낫지를 않아서 너무 저 자신도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간단한 상처인데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때사 안수가 생각이 났어요. 그 3일 지난 뒤에 계속 진물만 받아내서 그래서 안수가 딱 생각났는데 식칼을 딱 바르고 다음날 집회에 가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선크림을 발라라 이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4일째 되던 날 선크림을 바르고 5일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5일째 되던 날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4일째 되던 날까지도 이 상처가 아물지를 안 하고 계속 진물만 나고요. 딱지가 올라오지도 않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를 선크림을 발랐을 뿐인데 딱 보호막이 됐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차단시키듯이 선크림이 하나님께서 이 선크림을 여기다 발랐는데 그게 보호막이 되듯이 그때부터 순간에 진물이 차단이 되면서 딱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도 심각했어요. 제가 이게 너무도 간단한 상처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뒀는데 그렇게까지 안 나올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상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선크림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정말로 이 선크림을 지금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선크림이 햇빛만 차단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치료더라고, 치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치료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치료가 돼서 이게 안수예요, 안수. 그러니까 선크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제가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면 돼.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선한 목적은 뭘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한 목적인데 이번에 너무 많이 아팠던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정도 아픈데 그 먼 길을 가지 않겠지. 내 마음에는 정말 귀한 제목이라 꼭 데리고 가고 싶지만 너무 연약해서 병원에서 창자가 꼬여서 살아나온 지 며칠 안 돼서 그래도 물어넘어야 할 것 같아서 너 너무 어려우니 이번에는 못 가겠지더니 펄쩍 뛰어요. 어머니 내가 송지순례 가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지난 화요일 밤에 또 오길래 날짜가 짜득짜득 닥치니까 이게 자그만치 호텔을 7군데를 바꿔가면서 가는 강행군인데 그것을 데리고 가야 올까 어쩔까. 그래서 너는 힘들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나를 보면서 어머니
지난번에도 그렇게 묻더니 왜 또 물어요? 아, 내가 안 죽고 살아나온 것은 거기 가려고 살아나온 거죠. 나보다 믿음이 좋아. 그래서 애미로서, 종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저 녀석하고 우리 강여 목사님이 다리가 불편하시니 다리를 쭉 펴고 누워서 갈 수 있게끔 엄청 먼 거리거든요. 15시간을 타나 17시간을 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편히 누워 갈 수 있도록 둘만 비즈니스석으로 바꾸면 어떨까 했지만 이 모든 삶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크신 분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화요일 밤에 마음만 먹었지 그 일을 행치 못했어요. 그런데 24시간이 지나기 전 저의 전화기에 문자가 떴어요. 어머니 허락하시면 비즈니스석을 2자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선한 목적은 마음 안 먹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요즘에 우리가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 일을 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답을 보낸 지 1시간이 지나지 않는데 7월 1일에 비즈니스 비행기 값만 한 사람당 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600만 원이 가니까 좌석이 하나도 없어서 더 데리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데 우리 곽현석이가 목을 안에 가고 싶다고. 그것도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오냐 기도하마 했지만은 좌석이 없어요. 단체로 다 그게 마무리가 돼버려서. 그런데 우리 식구가 2명이 비즈니스석으로 가니까 그 자리가 비어서 곽현석이가 갈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저 딸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도록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절대자 앞에 구원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할렐루야 우리 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꿈 같은 일을 내가 기도하마 죄중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선한 목적으로 이루시는 선한 목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이 놀라운 엄청난 이런 귀한 성지순례의 연수를 허락하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고 또 감격합니다. 눈암으로 위암으로 정말 살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이 죄송의 권능의 손으로 이렇게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엄청나게 제가 힘이 빠지고 정말 그 일을 잘 할 수 없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강건케 되어서 성지 순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는 이 엄청난 사역 속에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를 날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할렐루야 우리 집을 주셔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이번 80명의 그 연수단에 제가 끼어서 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귀한 아버지의 성소에 이렇게 월요일 밤마다 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간증들이 우리를 통하여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구 전도사님이 어제 부산 집회에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내 이빨을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막 감격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사랑에 정말 감격이 되는지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주의 전에 그 주의 귀한 종의 헌신의 열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나도 그 은혜 갚을 수 있을까? 자식다운 자식 되어서 하나님께 효도하며 우리 어머니께 효도하는 자식으로 끝까지 남아 이 사역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식 되기를 열망하오니, 이번 연수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선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더 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를 둘러서 우리 아버지 쏟아지시는 하늘의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이번 성지 순례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 나의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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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떻게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자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저희 각 기관, 그러니까 목사님 그리고 우선 사명자 가족, 그들만이 아니고 가족 중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치안데 그게 또 쉽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는 그 치과에 만나서 가장 좋은 걸로, 가장 경박에 굉장히 잘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기술이 좋고요. 또 제일 좋은 자재로 그렇게 해줘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사명자인 이호영이가 끝났고, 또 거기에 또 사명자가 거의 끝났고,
이제 세 번째 김동건 전도사가 이가 엉망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사명자와 목사님 가정이에요. 본인들만 아닌 그의 가족들까지 전부 일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걸 전부 해서 해줄 거예요. 왜 이는 튼튼하지 않으면 건강이 망가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서둘러서 잘 안 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전도대원 가정을 해줄 거예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은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사장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사장님, 사모님, 이사장님, 자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지부장님들 이가 아프신 분 그냥 가서 뭐 이렇게 치석이 나는 거야. 아무데나 할 수 있지만은 임플란트 받고 또 그렇게 교정하고 그런 것은요 상당히 부담도 되고요. 그리고 한 번 올라오면요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그런 이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 기관에 그와 같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게 해주신 거 너무 많이 감사해요. 다음 주 저희가 이 자리에 시작할 때 오늘 미리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하라. 식사할 때도 안수받을 때도 찬양하는 거 할 수 있지 않니? 두 번째 장안수 하루에 2번 받으면 내 몸에 오래 축적되었던 가스가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해도 되지만 지금은 우리 몸속에 전부 굳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하고 저녁에도 여전히 막 가스가 빠지는데 그렇게 빠지면서 우리 몸에 수분을 넉넉히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생수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은 사람 인체가 건강에 따라서 이 물이 이 한 컵을 먹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몸을 수분이 70%인데 채워주려면은 물이 아닌 운동선수들이 먹는 저 이온수를 이 장안수에 일단 배출시키기 위해서 28,800개를 14바라트를 사서 전국을 이렇게 박스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많이 먹어도 안 좋아요. 어느 정도 내 몸이 물로 채워졌을 때 그럴 때는 이 물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반드시 생수 한 컵, 저녁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생수 한 컵. 저는 하루에 저 병을 3개씩을 지금 엊그제 같은데 한 열흘이 되니까 확실하게 어디가 달라졌는지 몸이 너무 나는 은혜 속에 살아서 몸이 무겁다 아프다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나를 간섭하고 쳐다볼 시간이 없이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살았는데 정말 어디라고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그것은 거의 100% 몸에 물이 부족하면 그와 같이 기갈 상태가 돼서 불면증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물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몸 자체가 이렇게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걸로 몸을 일단은 적셔주는 거니까 귀한 줄 알고 오늘 받으신 분은
남겨놓지 마시고 마지막 마시고 가지고 집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지 제가 하루에 아침에 하나 좀 저녁에 하나 이걸 마셔요. 그리고 안수 받고 땀 흘리고 장안수 받고 나서 이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멘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이번 잔치가 혼인잔치로 포도주가 모자랄까봐 미리 준비케 하시니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하면 너희는 찬송하는 자, 너희는 순종하여 안수받는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주여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